언젠가 한번 제가 비유로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앞을 보지 못하는 분들에게 그 큰 코끼리를 데려다 놓고 이것이 무엇과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각자의 대답이 다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리를 먼저 본 사람들은 큰 절구통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귀를 만져본 사람들은 이거는 키입니다. 키 뭔지 아시죠? 이렇게 곡시 터는 이 키, 그 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등을 만져본 사람들은 이거는 뭐 평평한 평상입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모습과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이 지극히 다 이렇게 부분적인 그러한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돌아보면 경험하게 되고 한참 생각해 보면은 그런 결론 쪽으로 가기가 쉽죠.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보는 것, 그것이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세상에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고 또 이것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때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대로 나아가야 되었던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왜곡된 그러한 길을 가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있을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좀 그런 경향을 보였어요.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안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또 그들 나름대로 좀 이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판단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또한 고린도 교회가 처해져 있던 여러 가지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그 세속적인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좀 그러한 여건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참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뭐 10가지 이상 정도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가 어느 날 이제 그 바울에게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좀 대답을 해주세요라고 편지를 썼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를 썼던 흔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게 되면 이제 7장 그 1절 그쪽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문의를 했던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그 물었던 것들에 대해서 하는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 자기들끼리 갑론을박을 하다가 좀 결론을 내려달라라고 하면서 편지를 보냈던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러한 편지를 받고 바울이 여러 번 이제 그들 가운데 편지를 다시 써준 것인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 후서로 딱 두 개로만 나눠져 있으나 그러나 고린도 전후서를 보게 되면 최소한 4개 이상 그 이상의 그 편지들이 서로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처음에 이제 세웠던 그러한 교회예요. 바울이 1년 6개월 정도를 그곳에 머물면서 그곳에 복음을 전했었는데 다른 곳에서 머물렀던 시간보다는 상당히 긴 시간을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천막업을 같이 했던 브리스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두 사람과 함께 교회를 세웠던 것이 그곳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고린도라고 하는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다시피 좀 이제 항구가 이제 옆에 있고 하다 보니까 그곳에서 이 옛날에 보게 되면은 항구와 관련된 그러한 도시들은 반드시 이게 유흥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어서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그곳은 또 나름대로 이 로마나 아덴이나 이런 것과 좀 가까운 곳에 있어서 자기를 나름대로 이제 좀 뭘 좀 안다, 식자층에 속한다 하는 이제 그러한 사람들이 꽤 있었고 특히 그 사람들은 이 논쟁하고 하는 것들을 참 좋아했어요. 뭔가 이제 주제가 있으면 한번 이 얘기를 해봐라. 누군가가 이제 어떤 학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서로 갑론을 박하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사는 어떤 하나의 즐거움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참 많아요. 예를 들자면 신학도 그렇습니다. 뭐 칼빈주의라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감리교 같은 경우 웨슬리주의라 해가지고 뭐 서로 이제 이렇게 좀 다른 시각에서 보는 무슨 주의 이런 것을 통해서 보는 경향들이 없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적인 진리도 아니고 다만 우리는 이런 방향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러한 방향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또 연구를 하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방향으로 갑니다라고 하는 뭐 이런 정도의
주의들이죠.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성령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 또 어떤 교회들은 그거보다는 조용하게 말씀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경향들을 보이기도 하는 것들이 다 각자의 어떻게 보게 되면은 자기가 추구하는 어떤 한 방향, 세계관, 신학관, 신앙관 이런 것들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한 문제들을 가지고 바울에게 또 질문을 하기도 하고 하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편지의 첫머리에 이제 소스테네와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편지를 쓴다. 성도된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3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적절하게 그리고 가장 또 어색하지 않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여기에도 바울은 나름대로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이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 헬라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주로 이방인들, 헬라인들 중심으로 해서 교인들이 있고 거기에 또 누가 있느냐? 유대인들이 또 같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이고 헬라어로는 이제 에이레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유대인들은 만나면은 샬롬합니다. 그 말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헬라어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은혜와 히브리인들을 생각하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그들을 배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말을 이 바울이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은혜로 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4절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아는 것 같고 무엇을 주장하는 것 같고 하지만 또 주장해야 된다고 믿고 있을 수도 있겠으나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리고 너희가 존재하는 너희의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은혜로 접근하고 은혜로 결론 내리고 그리고 너희 존재 자체가 은혜로 있는 것이다. 은혜로 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즉 모든 것을 은혜로부터 봐야지 너희가 지금 날카롭게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 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향해서 지금 접근해 나가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면은 그들을 꾸짖거나 야단을 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너희가 어떠한 존재들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하고 또 그들 가운데 그들이 뭔가 받아들일 수 있는 편안한 언어와 그들을 배려하는 것들이 느껴지는 그러한 언어로 접근을 하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로 그들 가운데 접근을 하고 있는데 바로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신앙이 있게 된 것이고 너희 존재가 있게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제로 말씀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찌 보게 되면은 그들 가운데 분쟁의 요인이 되었던 그러한 것을 오히려 바울은 이것이 너의 강점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말하는 것도 뛰어나고 지식도 뛰어나기 때문에 또한 그러한 은혜 가운데 너희가 이렇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을 거고 성도를 세워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언변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쟁의 원인이기도 해요. 분쟁의 원인이기도 한데 이것 때문에 니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니들이 뭘 안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 있어 너희가 가지고 있었던 언변과 지식이 도움을 주었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그런 것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칭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언변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의 어떤 말재주를 믿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너희가 가진 것 자체가 그것이 장점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맞춰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가까이 지내는 목사님 동기 중에 그런 분이 있었다 그래요. 아주 그 인류대학, 우리가 뭐 가장 이제 최고의 대학이다라고 하는 그런 대학을 나온 그 역사학과 사학과를 나온 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았는지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신학을 해서 이제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워낙에 이제 그 똑똑했대요. 정말로 똑똑했다는데 교수들이 쩔쩔맸답니다. 뭐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냥 그 질문에 답을 못해서 교수들이 쩔쩔매고 그 친구만 들어오게 되면 그냥 교수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예를 들어서 질문을 한 가지 딱 했는데 교수가 이렇게 그 대답을 하게 되면 교수님 저는 그런 뜻에서 물은 것이 아니라 이러한 관점에서 물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교수가 거기까지 대답을 못하는 것이에요. 이랬던 분인데 그 똑똑함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쪽으로가 아니라 냉소적이 된 거예요. 하여 저게 교수라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워낙에 자기 자신이 똑똑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 이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를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로 갔는데 담임 목사가 설교를 하게 되면은 공부 좀 하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반응이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똑똑하고 박식함이라고 하는 것이 빛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부담스럽게 여겨지고 그 담임 목사 입장에서 그런 그 전도사나 부목사를 같이 동역자로 인정을 하고 같이 가겠어요? 너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많은 것을 지녔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나 결국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드러내보지 못하고 그냥 힘든 상태로 전전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언변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예를 들자면 고대의 세계, 특히 고대의 세계 같은 경우에 은혜를 받고 이해를 하고 그 이해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속에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사상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버릴 때에 그때 그것은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가 되는 그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분명히 강점이고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그들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이제 그러한 과정들, 그러한 상황들을 통해서 너희의 그 어떤 신앙이나 이런 것들이 견고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견고하게 되어라고 하는 단어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뭐냐면 그러면 너희의 그 박식함과 그 많은 언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너희를 만들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견고하게 되어는 내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군가로부터 그렇게 되어지도록 나는 그저 그 안에서 이끌려 갔던 존재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견고하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 힘으로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견고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너희 언변과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도움이 되었으나 그러나 그것을 결국에 만들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아주 점잖은 언어로 편안한 언어로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러한 과정들을 거치면서 너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경험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그것이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것으로 너희가 지금 자리매김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믿음을 너희가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들을 지적하고 그들을 날카롭게 꾸짖고
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뒤에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먼저 서론에 있어서 너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하면서 하나의 그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바울은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 앞에 놓여진 그 고린도 교인들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그러면서 그들을 세워주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너의 지금의 신앙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들 가운데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첫 번째 말씀을 이렇게 끝내지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견고하게 되어서 너희가 스스로 세워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그리고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이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입니다. 신실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너희의 지식과 언변이 있어서 너희가 참 여기까지 왔다. 참 너희가 똑똑한 아이들이다. 괜찮은 아이들이다. 하나 마지막 결론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고 너희를 인도하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임지실 것이고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믿을 만한 신실한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가 이때 당시 안고 있었던 문제들은 대단히 많았습니다. 음행의 문제는 심각하게 어느 정도까지였으냐면 근친상간에까지도 그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고린도서는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문제, 뭐 정말 그 소송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그들 가운데 끝없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들과 우리의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만큼 고린도는 그러한 것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핸드폰 하나만 가지고 웬만한 것들을 다 그걸로 물어보면은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답이 나오는 그러한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디 가서 물어보고 또 대답을 해줄 만한 권위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하다못해 설교도, 아니 하다못해 설교가 아니라 설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서 원하는 사람의 설교를 언제든지 들을 수 있어요. 웬만한 교회 자기들의 목사보다 이 땅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들 가운데 너희들이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리고 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나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를 있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모든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서론에 나오는 이 말씀은 어떠한 문제 자체를 그 자체에 대해서 답을 주는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자체가 키가 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들을 만난다고 할 때에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여쭙고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 세상에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 적지 않은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바울이 전한 말씀처럼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존재케 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하나님, 그리고 유일하게 신실하신 오직 한 분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모두어 나가고 우리의 문제들조차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야 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대강절 첫 주일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그리고 그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하고 유일하신
미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설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돌아보며, 혹시라도 나는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런 문제들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은 아닌가,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회복될 것인가. 은혜와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는 세상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의 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강절을,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오셨던 그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때 우리를 뵙게 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살아있는 신앙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하며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대강절의 첫 주일입니다. 오셨던 주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되 많은 문제들과 많은 염려들 앞에서조차도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 안에서 그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